안녕하세요. 한신대 신대원 여러분. 저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산하에 두 개의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그리고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이렇게 두 개의 운동본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택규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지평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소명, 녹색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80여 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구절 하나 보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간복음 여러 곳에서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쳐다보시며 하셨던 말씀이지요. 대부분의 공간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과 덧붙여서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탁자를 엎고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는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도시 문명 속에서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먼저 그 단초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소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가 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는 전대미문에 정말 인류 역사에서 다시 또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혹독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이 질병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생태계를 무시하고 인류가 마구잡이로 그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었던, 확장하면서 다른 생명들의 범위까지, 그들의 터전까지 침범했었던 그런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반성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런 미명하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코로나 초기부터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만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인류 문명에 대해서 반성했고, 우리들의 소비지향적, 그리고 우리 인류가 쌓아올리려는 바벨탑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우리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질병의 시대는 앞으로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다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단어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지금 요즘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전에는 기후변화,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앞서서 일지 아니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자들은 지금은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IPCC라고 하는 기후협약에 관해서 국제적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IPCC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8년에 1.5도시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인류의 활동이 산업화 시대 이후 약 1도시의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다. 이건 잘 어떻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1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기후위기의 급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때,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온 인류의 삶을 멈춰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혼란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언제냐? 2040년, 지금으로부터 얼마가 남았을까요? 20년이 채 남지 않습니다. 19년 정도가 남았는데, 2040년 사이에 우리는 1.5도가 더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학자들,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는 0.5도가 더 올라서 2도씨를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우리 지구 전체의 이 온도가 1도 오르고 2도 오르고, 이것이 어떤 상황을 가져오느냐? 2도가 오를 경우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체계들이 붕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쏟아진다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작물들을 키워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만성기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들은 수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해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 뉴스에 부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처럼 바로 해안 도시로 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도 현재 해안 도시가 침수되어질 것에 대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해안 도시들이 전부 다 침수되어진다.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란드 또 남극 서부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자체가 13m나 상승한다. 그 중에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기후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그 동토층, 즉 천년 만년이 지나도 녹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동토층이 녹아서 수십억 톤의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메탄 가스가 누출되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메탄가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누출되어서 그래서 계속 꺼지지 않는 불로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계속 땅은 또 녹아내리고 메탄가스는 또 쏟아져 나오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져서 지구는 순식간에 더 이상 티핑포인트, 즉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든 이것을 1.5도 이하로 막아서야 되겠다. 즉 2030년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배출량의 최소 45%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그때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순제로 0으로 만들어야만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막아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되게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들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감동적인 영상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양 쓰레기,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물고기들이 먹거나 또는 바다 새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런 영화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잘못,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에 우리는 눈물 짓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구제역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집단 사육, 집단식 공장을 통해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 이런 것들이 키워져서 그저 인류의 단순히 식사만을 위해서 키워지는 많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수만 마리가 한 곳에 우리에 갇혀서 키워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셨나요? 수천 마리의 돼지들을 그저 땅을 깊게 파고서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포크레인에 의해서 땅 구덩이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외치는 소리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처참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 뭐 이런 것을 다시 먹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직접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쓰나미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또는 모든 해수면이 높아져서 도시가 침수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줘서, 그래서 자, 이래도 너 지금 생활을 당장 고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의 방식으로 되게 접근을 하는데요. 좀 더 사실은 우리들 속에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두 가지의 방식보다도 저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뇌어 보는 것이 우리들에겐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은 땅덩어리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 경제력이 많이, 한강의 기적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세계 탑 10에 이제 근접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탑 10에 근접해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와 비례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 세계 7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1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깡패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오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 또는 이산화탄소 절감, 이런 것들을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속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을 했지요. 이것은 그 이전에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생겨진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생겨졌는데요.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3차 보고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그러니까 3년 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여기에서 40%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업계, 문화계, 일반 가정, 무슨 경제계, 모든 통틀어서 그것을 합쳐서 40%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20여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라고 하는 이 목표액도, 우리가 그렇게 절반 가까이나 갑자기 줄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목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40%가 아니라 70%라고 하는 목표까지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 탄소중립위원회 발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다른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 40%를 어떻게 감축하냐?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가 이렇게 비판할까요? 당연히 지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그것을 단순히 지금 이렇게 급변 바꾸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큰 산업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들은 자기들이 이게 친환경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치들에 대해서 또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세계적 대참사, 기후위기, 기후멸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 어떤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우리 인류만의 생명이 아니라 온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후위기, 기후멸망의 시대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설문조사인데요. 이것은 2년 전 교회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개신교인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죠.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 아무리 뻔뻔해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0.1%, 0.2%.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합쳐서 개신교인은 0.5%, 비개신교인은 1% 정도가 뭐 심각하지 않다. 아유, 우리가 뭐 호들갑 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아.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보통이다. 야, 언제는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 이런 정도 뭐 예전에도 몇 년마다 찾아온 가뭄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대다수 개신교인 94%, 비개신교인 92.5% 심각한 편이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차이가 없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90%를 다 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봅니다. 환경 문제 중 그러면 심각한 시급한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지구온난화. 요즘은 이 단어를 이제 거의 못 들어본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온난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60%, 65% 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이 조금 더 높은 수치이죠. 미세먼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한 50% 정도씩 굉장히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다음 15%, 1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네 번째 생태계 파괴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전자 변형 식품 등 먹거리 문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얘기합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고전압, 송전선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지요. 이걸 보면 생태계 파괴로 인한 동식물의 멸종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 핵발전 이런 거는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환경운동 단체에 속해 있거나 또는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뭔가 알아보고 참여를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적어도 뭐 생협 제품들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구온난화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미 보편적 인식이 됐으니까 당연히 1등을 한 거지만 요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멈추니까,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사라졌습니까? 미세먼지가 좀 사라졌잖아요. 코로나19 다가오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마스크 챙겨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그 앱도 그런 것이 개발돼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뭐 이렇게. 요건 우리 요 앞에 세 부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가 직접 느껴지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즉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사실은 몸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당장 미세먼지가 나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마스크로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감의 힘을 씁니다. 정치적 투쟁 행위도 그걸 막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잘 느껴지지 않은 것, 다른 동식물들의 멸종, 지금도 매일같이 수십 종, 수백 종의 그런 종들이 죽어가고 멸종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당장 나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지금 여기에도 채플실에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데, 이런 전기들을 어디로부터 주로 많이 가져오느냐? 핵발전소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전력들, 이것을 이런 송전로를 통해 가지고 저 멀리로부터, 기장으로부터 또는 다 해안 도시에 있는 저 시골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끌어와서 도시를 밝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당장에 멈추거나 없어지면 그럼 우리가 당장 엘리베이터도 못 탈 거고 불도 못 켜고 너무 불편해지지 않냐? 이래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조금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핵발전소에서 생겨지는 그런 전력,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그냥 단순히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삶을 실천만 해도 30%는 그냥 그대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노력들보다 우리의 삶 자체에서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것을 생활 방식만 바꿔도 사실은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비슷한 취지인데요, 기후변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거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거죠. 가장 많은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자기인식,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의 90%에 가까운 86%, 7% 이 정도가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 또 메탄 등이 지나치게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8% 요 사이에 있는 게 기후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이분은 뭐 굉장히 낙관적이거나 또는 좀 뭐 영어 쓰면 그렇습니다만 좀 시니컬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반응인 거죠. 어차피 우리 인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큰 이 지구의 그 나이에 비하면 우리는 한 점밖에 지나지 않아 찰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냥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그 막 이렇게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다 멸종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의 시대가 오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거보다 좀 더 어처구니 없는 것도 한 5% 가까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쓰나미라든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미국의 뉴올리온즈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막 물에 다 잠겨서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졌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언론 기사에서 항상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꼭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동네, 이런 데가 하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게 되도 않는,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를 언론이 콕 집어서 그런 것들만 또 개신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 5% 정도 되는 분들은 아직도 이런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의 악행,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병들고,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한 2% 정도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뒷부분의 이야기를 빼더라도 87% 정도의 일반적 상식,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인류가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행돼서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누구나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희망이 좀 보이시죠? 거의 90%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알았으니 당장 이제 바꾸어내면 얼마든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지구환경 관련,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개신교인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30% 가까운 분들,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다. 지구환경 관련해서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7.8. 또 비슷한 수치가 에너지 절약운동. 우리가 기후위기 보통 얘기할 때, 환경운동 얘기할 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뭘까? 그러면 전기불 끄고 일회용품 안 쓰고 검소하게 살아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우리 기장 여신도 연합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환경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생명운동의 일환이었죠. 아나바다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아나바다 운동. 이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검소하고 편리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많은 것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나눠 쓰고 재활용하자, 이런 운동들을 주도해 가셨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절약 운동이나 환경 운동에 직접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환경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라.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요구죠. 교인들의 요구입니다. 소비 절제 운동 10%, 환경단체 후원, 그리고 기도, 기타,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부분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도는 완전 근본이어야 됩니다. 이건 전제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 이런 신앙의 자세는 그냥 한 4%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모든 거의 전제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자라고 하는 가장 많은 요구, 30% 가까운 이런 요구를 얼마나 많은 교회, 또 우리가 신대원생들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요 지점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운동, 이거하고 합하면 50%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신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신학 공부,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환경 교육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절제 운동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80% 넘는 요구가 바로 1, 2, 3, 4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1, 2, 3, 4를 전부 합치면 80%를 훌쩍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보면 교회가 우리 가정집은 아니잖아요. 보통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겨울 되면 보일러 트는 거 아무 때나 그냥 막 트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름값 아낀다, 뭐 도시가스 아껴야지 라고 해서 가능한 보일러를 적게 쓰면서 겨울 보냅니다. 여름철이라고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막 틀고 그럽니까? 자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자기의 직접적인 가계 지출이 나가니까 그건 아낍니다. 그런데 교우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많으면 뭐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가겠지만 그래도 그냥 요새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주일날 만약에 한 번 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쓸데없는 불 켜져 있나 이거 한번 관심 갖고 불을 끄는 교인들 있습니까?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지 이런 거 관심 갖고 그걸 끄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요? 물론 여신도의 분들이나 권사님들 뭐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그걸 꼼꼼히 챙겨서 교회 살림도 아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다녀오는 마치 일회용 행사장과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만 이게 교인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다녀갈 수 있도록 뭔가 시설을 갖춰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일회용 컵 대표적입니다. 그저 와서 사실은 이런 컵에 같이 물들을 같이 마시고 그 컵을 씻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컵을 또 설거지를 누가 할 거며 그 컵들을 어떻게 구비해 놓을 거며 큰 교회들은 더 큰 문제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일회용을 안 쓰는 운동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 이거 하나 없애는데 제가 아는 교회 좀 큰 교회 권사님인데 7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회용 컵 하나 쓰지 말자 이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외치고 그걸 활동 그거 하나 목표로 삼아서 했는데 7년 걸렸다 이런 권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식기들이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전기 막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자꾸만 교인들에게 한번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일회용으로 모든 걸 사용하고 과소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자꾸만 지금도 뭐 이렇게 점점 영상 시대가 되어지니까 이런 전기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디지털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첨단 문화를 막 자꾸만 더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의식이 높아져 갔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교회가 뒤에서 그냥 기도한다. 우린 환경주일 맞아서 우리 다 같이 환경주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환경운동에 앞서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 행위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기를 바라고요. 그런 환경 공부와 관련한 성서 이야기들을 더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구들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교회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교회 자꾸만 편리함
이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서비스업처럼 그렇게 전락해가는 그런 현대 교회들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런 교인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생활로 따로, 그리고 실제 당신들의 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제가 볼 땐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신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비전이 부재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녹색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꿈꾸십니까? 물론 신대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 목회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의 어떤 강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계의 다른 부서, 다른 역할들을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신대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저처럼 이제 기성세대들이 신학생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면서 마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의 굉장히 어떤 수건이라고 그럴까요? 꿈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성전 건축이 꼭 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건 목회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 그림에 나오는 십자가탑이 3개나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걸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옆에 있는 교회는 서울 강남에 일반 시민들이 다녀야 되는 도로 그 지하에까지 뚫어가지고 그래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 이름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의리의리하죠. 마치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디 도시의 그런 성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전부 다 유리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 십자가 탑이 딱 세워져 있어요. 이런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하고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잠깐 옆길로 새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반 시민들,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저 대형 교회 밑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미국 성조기를 같이 흔들기도 했고요, 이분들이 또 갑자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같이 흔들기도 하셨던 그런 장면들도 우린 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또 그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기를 같이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조직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강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팬데믹 시절에 그런 방역 지침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어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지, 그로부터 사회에서 쏟아졌던 교회를 향한 화살. 그래서 좀 억울하죠.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부 몰지각한 그런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 통속으로 매도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개신교가 개독교라고, 또 목사가 먹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받았던 우리들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시절이 왜 더 뼈 아프냐? 우리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난 3월 이후부터 영상 예배로 완전히 바꾸고 유튜브로 그냥 방송하면서 한 번도 그 중간에 한 5월 달쯤에 잠깐 대면 예배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주 딱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까지 쭉 촬영하는 분, 예배위원 이렇게만 참여하는 영상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사로서 굉장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른 SNS나 막 이런 방식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목회적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나누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초기에는 열성적으로 접속하고 그리고 참여하던 교우분들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접속하는 그 참여자 수나 그리고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또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좀 자괴감이 들죠. 주일 성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지혜와 그런 믿음, 이것을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배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즉 이런 신앙 행위들을 단절시켜도 그저 그분들이 별반 어려움 없이, 아쉬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계속된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이렇게 되니까 점점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마치 다른 것인 양,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생활만 했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같이 하나로 결합되어진 그런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반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런 어떤 행태들이 우리로서, 지금 목회를 꿈꾸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우리들의 무엇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 속에서 어느 한 교회, 마치 위에서 봤던 사진처럼 저런 거대한 교회들처럼 개인 능력에 따라 개교회가 살아남는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들, 이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약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속성과 더불어서 사실은 교인들의 수평이동, 서로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멋진 그런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서 감당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함께 교회가 함께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끼리 더더욱 해야 할 공동의 사업들, 해야 할 소명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총회,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있으면 거기에 밑에 노회로 연결되어 있고, 노회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각 동네마다 시차례로 엮여 있죠. 시차례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시차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대를 맞이한다, 이런 거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마실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실, 마을 산책 나가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밥 먹고 산책 나가듯이 슬슬 걸어서 돌 수 있는 정도의 지근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실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마을 지역 연대, 이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차례일 텐데, 그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어야만 함께 무언가를 모색할 수 있고, 그래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나중에 거기서 생겨지는 열매들을 맛보는, 그래서 맛이 좋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농사가 잘 안 되네,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려서 더 나은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린이 교회 학교나 청소년부가 개교회마다 몇몇 큰 교회들을 빼놓고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 교회 학교나 청소년부를 시찰 단위에서 공동으로 함께 그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회가 돌아가면서 같이 그 아이들을 공동에 양육한다면,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뭐 좀 더 이따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녹색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속신앙에서 창조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속신앙이죠. 그런데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린 화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왜곡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왜곡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왜곡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속에 우리 인간은 다스려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돌보고 그들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교회주의를 넘어선 구속신앙에서 창조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들, 이걸 녹색교회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그물망 녹색교회 네트워크 얘기입니다. 2006년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이곳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녹색교회를 시상했어요. 지금 현재도 환경주일이 6월 첫째 주인데, 그 첫째 주일이 되기 전 5월 말에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기장, 예장, 또 성공회,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에 있는 교단들을 대상으로 녹색교회를 선정하는데요. 2006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88개의 녹색교회가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2018년 3년 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녹색교회로만 선정된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녹색교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창립하자라고 해서 창립했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하냐? 예배, 교육, 봉사, 운영, 친교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창조세계 보존을 실천할 뿐 아니라 연대를 통하여 녹색교회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그리고 녹색교회 목회 및 활동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녹색교회 운동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차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지역인 부천 지역에는 녹색교회가 저희 지평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3교회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장은 지평교회 하나 있고요, 다른 교단 예장과 감리교 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각 지역에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천 지역 교회들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어떤 큰 개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문을 발표한다든지 공동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주말 농장 같은 것을 함께 운영하면서 교인들 간의 교류와 친교, 그리고 더 환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 그런 걸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마다 교단을 넘어서서, 아까는 제가 교회를 넘어서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단까지 넘어서서 같은 마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녹색교회 네트워크인 거죠. 길게는 아니고 제가 짧게 저희 지평교회에 대해서 지평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40년 사라지기를 작정한 교회가 되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얘기하고요. 제가 1999년에 22년 전이죠. 그때 원미동이 아닌 역곡, 부천의 역곡 카톨릭 대학교 앞쪽에 상가 건물에 개척교회를 처음 한 7명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그때가 IMF가 막 터졌을 때거든요. IMF가 터져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가정이 막 이렇게 파탄이 나지고 이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보고 있는 각 동네마다 있는데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공부방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지평교회도 평일날에는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공부방을 열자, 이렇게 해서 그 공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들하고 같이 교류하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상가 건물이 건물주가 거기를 허물어버리고 카톨릭 대학교 학생들을 겨냥해서 원룸을 진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어졌거든요. 비슷한 상가 건물 전세를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시끄럽다고 전세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어찌 하다가 발견한 게 6층짜리 건물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 사진이 보일까요? 예. 저 건물을 물론 저희 개척교회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반 사고 저희 교회가 특별헌금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반을 샀죠.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2003년도에 원미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원미동 그 지역은 저희 교회 바로 뒤가 원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미산에 지자체장이 놀이동산을 만들겠다, 산을 깎고
놀이동산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부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원미산 살리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산 밑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매일 회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원미산 살리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부천 지역의 환경운동을 감당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우리 지평교회는 장소도 제공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사회단체는 점점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을 마치 환경교육센터를 교회가 부채처럼 저희가 떠안게 되었었는데, 결정적으로 2006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교회 옥상이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 있는 옥상을 보고 또 아시는 분 한 분이 여기 요새 옥상에다 빈 공간에다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을 세우는 에너지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에 햇빛 발전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세우게 된 거죠. 이때만 해도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원미산에 뛰어 올라가서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먹거리 환경운동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때부터 에너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에 태양광 발전소를 딱 설립했는데 이게 한국 교회 옥상에는 첫 번째로 세워진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때부터 CBS라든지 CTS 무슨 이런 기독교 방송, 뭐 기독교 잡지 이런 데에서 이 해에 한국 교회 옥상에 첫 번째 올라간 태양광 발전소 교회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 기사 이런 것들이 실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에너지 운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가 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낸 것도 아니라 그저 비어있는 공간을 내어줘서 세워진 것뿐인데 허명이 마구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더 이상 인터뷰 기사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하고 그때부터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희들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환경운동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지니까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 스스로 노력해보자, 이런 결심들이 그때부터 섰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교회 생활적으로도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은 가장 중요한 환경 실천이 무엇일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전략회의도 하게 되고 그것을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초기에는 CO2 가계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하나 이런 걸 가계부로 적는 운동들, 교회 절전소 운동, 교회 전기 이런 것들을 작년에 쓴 것과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해서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녹색주일, 저희는 매달 4번째 주일은 녹색주일이라 그렇게 지켜서 전기를, 이런 전기들을 대부분 다 끕니다. 그리고 마이크 이런 것도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하지 않아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고, 오히려 교인들은 더 경청하려고, 잘 안 들리니까 귀를 바짝 세우고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 없는 예배, 녹색 주일에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차 없는 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걸 평점을 100점 만점 그러면 한 3, 40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고 결심하고 해보자 하고 화이팅 했지만 우리들에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습성들, 우리 몸의 생활태도, 이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하나가 뭐냐? 차 안 가져오고 교회 오는 것.
갖은 핑계가 많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어디 지방을 가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죠. 오늘은 제가 교회 식사당번 맡고 있어서요. 짐들이 좀 있어서요. 아기가 보채서요. 여러 변명들이 사실은 차를 타고 오게 하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젖어 있는 이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즉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중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저 목사 설교에 아멘 아멘 대답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작년 3월 이후로부터 사실은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얘기를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스웨덴의 소녀활동가, 학생활동가죠. 툰베리의 운동 이후로 각 지구 여러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같은 이름의 단체들이, 시민 조직들이,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탄소를 줄여라 정책을 발표하고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해라, 화석연료 당장에 없애라,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것이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생겨나졌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연맹도 생겨나졌고 지역별로도 생겨나졌습니다. 우리 종교도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것이 지난 3월 달에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장교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5월 달에는 우리 기장 총회장님께서 모든 교단장들하고 같이 탄소 중립 한국교회 선언을 같이 동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죠? 9월 달에 있는 우리 기장 총회에서도 유일하게 탄소 중립 기장 선언을 채택한 교단이 우리 기장 교단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부천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심고 가꾸고 맛보는, 그렇게 지근거리에 있는 단체들, 사람들이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이 중요한데, 부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저희도 지난 봄에 발족을 했고, 그 활동이 저희 지평교회 이 식당에서 여기를 산실로 삼아서 여기서 포럼이라든지 환경영화 상영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회의, 이런 각종 모든 활동들을 지금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자랑질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냥 저희가 진짜로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면,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일 텐데요. 조작된 두려움, 성장주의의 맞서기입니다. 녹색교회들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두고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이거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느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그냥 그거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야, 인류가 그걸 용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이런
냉소, 무관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장주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본의 시대, 즉 만몬이 우리의 삶을 굴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제 중에 가장 움켜잡아야 되는 첫 번째 요소처럼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은 좋은 곳 취직해야 그 세상의 물질, 만몬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름 아닌 거죠. 계속 끊임없이 TV를 틀건 앱을 열건 아이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들에게 너 저거 움켜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화려한 빛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걸 움켜잡지 않으면 넌 루저, 패배자가 될 뿐이야 라고 때로는 겁박합니다. 우리들을 두려움 속에 그래서 몰아넣어서 그래서 너 세상의 것,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너는 실패자로, 낙오자로 떨어질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힘겹게 자격증을 갖추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목회를 해나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내일 모레가 504주년을 맞이하는 마침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서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뭔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몸을 뉘어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을 터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물질주의가 자본주의가 소비주의 행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비전을 그 목표의 자리에 그런 자본주의의 행태가 내 의식의 또아리를 틀고 나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내 생각과 뜻에 담겨져서 내 삶의 중심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성경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넘겨야 되겠네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이 우리의 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밝히신 바로 이 성서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시대적 외침, 그런 절규, 그런 부름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후 재앙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지며 그러면서 그 세계가 그냥 파괴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 사람한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땅을 드러내시면서 그 창조 행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꽃들, 풀들 그 하나하나에 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게 만들어주신 건데 바로 창조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절규하고 탄식하며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 이제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이 귀한 절규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있거나 또는 듣고서도 외면하는 그런 무관심의 태도,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창조세계는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시그널을,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목회, 우리 교회 이것만 더 높고 더 넓게 교인들을 더 많게 그렇게만 우리 울타리 안으로 교회 목회를 한정하면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맨 앞에 우리가 봤었던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도적들 같은 장사꾼들을 몰아냈었던 그 교회와 지금 개교회주의로 자신의 울타리만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회 방식, 이것이 무엇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부제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눈이라고 하는 걸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제가 스페링을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인 눈이 누구인지는 성서에서 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항상 부를 때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그냥 계속 지칭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절규하고 고통받아 압제받고 있던 그 민중들 하비루의 외침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이런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모세는 광야 40년의 혹독한 이스라엘 민중의 훈련 과정을 다 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아시죠?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 즉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이 내리면 모든 세상이 다 천지가 하얗게 다 뒤덮여 버립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푸근해지고 안심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시커먼 그런 매연들, 우리의 덕지덕지 붙은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눈으로 인해서 은총스럽게 덮여버린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눈이 녹아 다시 드러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저와 같은 기성세대 목회자들 또는 기성교회들이 사실은 녹색교회로 시급히 전환하여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온전히 부름받아 자기 한 몸을 불태울 때 사실은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들의 목회가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빠뜨리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던 그 앞장이죠. 사라지기를 작정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요 표현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내일 모레 종교개혁주일에 설교할 주제입니다. 2040년까지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2040년까지 우리가 1.5도를 막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까지 45%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40년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도 지구는 종말 또는 기후재앙 속에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파국을 맞이하는 지경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2040년 이후에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러면 교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목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역할을 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 쫓아갈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는데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40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 이것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2040년 안에 우리 교회는 사라지자, 이런 작정을 하고 바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어떤 것이든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사라지겠냐고요? 모를 일이죠. 지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서의 교회는 2040년에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2040년 사라지기를 작정하고 이 일에, 이 예수의 길에, 생명의 길로 함께 나선다고 하면 마치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입성했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집, 또 다른 교회의 이름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살이로 몸에 배어 있었던 비주체적이고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에 익숙했던 그런 노예뿐이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이 땅 위에서 기쁨으로 축제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히브리인들로 거듭났던 그런 과정이 4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대 끄트머리 자락에 여러분 이제 2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목회의 길, 녹색교회의 길, 그 생명의 길에서 같이 만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